호세아 6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뒤 분하고 서로 인사하시며 당신은 잘 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예배당에 내려와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믿음의 확신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요 사이에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왔을 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삶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앙인들은 항상 예배 우선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라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구약 성경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후에 가정을 세우신 건 분명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풀고 닫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요 사이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삶이 참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왕조를 얘기하고 집안의 어른의 이름을 얘기하고 누구의 아들 지금 호세아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왕조를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찾아보면 그 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또 그 가정의 아버지 조상의 이름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역사 속에 한 가정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지금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사실이구나. 성경의 내용은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또 한 나라를 지목해서 말하고 싶을 때, 또 한 가정을 향해서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아내를 취하는데 그 아내도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한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잠을 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잠을 자고 가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너는 결혼을 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깨끗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겨야 될 선지자를 향해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되고 한 딸을 낳게 되는데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은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한 개인사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우리 북한과 남한을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얼마 정도였느냐? 가장 왕성한 때, 가장 번영을 이루는 때, 그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찬란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가 마지막 위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번영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에게 온 것들이 복이거니 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아멘,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은혜를 지키며 가야 되는데 이 번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신들 힘으로 잘 살고 잘 먹게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정을 지금 음란한 가정으로 만들어 놓고 자식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데 하나님은 긍휼하지 않다. 반대죠, 반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죠. 너는 지독히도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최고의 번영을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피부로 와닿아서 뭐가 잘 살아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국가의 지표를 보게 되면 세계 10번째 안에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아멘 하든 말든 내가 지금 잘 살든 말든 국가의 지표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구별이 돼 있어요. 또 세계에서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12번째인가 11번째로 어쨌든 우리나라가 탑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탑에. 엄청난 거죠. 그것이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자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또 교회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번영 뒤에 이런 비판과
환난과 또 조소 섞인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 믿는 성도 그리고 교회,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나. 참 어떤 때는 무능력해요.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여러분이 참 무능력해요. 그런데 이 무능력이 도리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역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중간쯤에 오늘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에 있는 성경은 다른 데서 벗어나지 않고 호세아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겠지요. 그렇죠? 예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니까 호세아의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바로 앞으로 오실 누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본래 그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이 모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벗어난 행동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세상을 향해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돈을 향해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의 마음 뺏기는 것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6장 1절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치셨으나 뭐 해주신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앞날에 대해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내일이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에 맡겨놓고 그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래서 매 한순간 한순간을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나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걸 잃어버리고 사니까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사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문답에 우리 장로교의 가장 교리 중에 핵심 교리죠.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사는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죠. 불평하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짜증나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많아서 불안 초조한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다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 죽겠다 하지 말고 어려워도 살겠다. 힘들어도 죽겠다 하지 말고 힘들어도 살겠다. 괴로워 죽겠어 이러지 말고 괴로워도 살겠네. 여러분이 언어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그 짜증이 증폭이 막 되는 거죠. 그러나 짜증나도 살겠네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예수님이잖아요. 살리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기 이틀과 3일의 의미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만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틀의 3일의 의미는 저는 모르겠어, 솔직히. 왜 갑자기 이틀이고 왜 3일인지 여러분이 묵상해서 응답 받으세요. 숫자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날이 하루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루가 첫날 같기도 하시는 것이니까 여기 2의 숫자, 3의 숫자를 또 굉장히 생각하면서 왜 이틀이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왜 3일이지 고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틀이 돼도 살리고 3일이 돼도 살리고 5일이 돼도 살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또 제3일이 되니까 3일의 의미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셨다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찾아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살리시는 것이 중요한데 살린다는 단어가 6장 2절에 우리를 살리시고 살린 그 사람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리라. 사람들 앞에 잘 보이며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앞에 잘 보이며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이? 신전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여러분이 골방 같은 곳에 은밀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리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때로는 직장에서 쉴 새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일이 또 그 일 같고 또 그 일이 그 일 같은데 여러분들은 일하느라 집중해서 그 자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게 신전의식이야. 내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공부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자, 살아난 사람은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삽니다. 그랬어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거하고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목사님 얼굴 뵈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인도자일 뿐이라 그랬죠. 인도자일 뿐. 저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자꾸 마음을 열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어요. 눈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똑같은 말씀도 내 영이 살아나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이 살아나면 범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까지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여. 그 사랑이 뭐요? 네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셋째 날에 우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요, 끔찍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려고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못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쨌든 뭐 지지개를 켰던 뭐 사지를 비틀면서 일어났던 여러분 지금 일어났으니까 오신 거야. 정말 끔찍하잖아요. 잠을 자고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 마비가 찾아와서 일어날 수도 없어. 얼마나 힘들까. 감각이 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또 모든 혈관과 모든 뼈마디 하나하나, 모든 조직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할 때 얼마나 찌뿌둥해요. 그렇죠?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날씨가 또 추워지는 이런 환기철 같은 데는 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으키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육체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육체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영적인 것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어요. 파워.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람은 늘 고백해야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제 주보 안에 보면서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2번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3번이 뭐라 그랬어요? 살리시는 하나님. 4번이 뭐라 그랬어요?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이 다 해당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이러지 못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치시는가? 왜 찢으시는가? 이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호세아가 사실은 짧지만은 않아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냐면 12장 5절 찾으셨어요? 네, 제가 오늘 호세아에서만 찾는다 그랬죠.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라. 전영교 하면 나는 잊어버린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누구 이름 불러줄까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면 스스로 계신 분. 언제부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처음 등장한 이름이 여호와예요. 야,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분. 근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모든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 어떤 기억으로 하나님이 떠오르실까요? 참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재수없는 뭐뭐뭐 있어요 없어요? 떠오르게 되면 진짜 그 사기꾼 같은 뭐뭐뭐 그씨 하면서 뭐뭐뭐 떠오를 때 기억이 날 때 근데 여러분 그 기억이 나는 순간 막 그런 짜증나는 거 하면 나도 모르게 살벌해지고 짜증나는 건데 여러분 기억되는 이름 속에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었어.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찡할 정도로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 그건 내 속에 뭉클해지면서 갑자기 뭐예요? 힘이 나고 감사가 나고 그렇잖아요. 저는 호세아서를 지금 계속 몇 번 읽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야, 이런 성경 구절이 또 여기 숨어 있었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신교회가 어떻게 기억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이 될까? 바라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책망 듣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6장 1절에 하나님은 찢으시고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호세에서만 찾는다고 했으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2장을 보게 되면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2장 8절. 다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읽을 때만 읽으세요.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어요. 아셨죠?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은, 금, 찬란한 문명과 그들의 발달 상도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인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알지 못해요. 누가 준 건지 알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엉뚱한데 어디로 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베푸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몰라주고 그거 가지고 남에게 생색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있는 거 그냥 다시 다 뺏어 오고 싶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나나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생각할 때 늘 우리는 고백하지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왜 아멘들이 안 돼 또? 내가 살 길도 열어주셨고요. 뭐 돈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먹는 음식 자기 배불리고 은, 금 같은 걸 가지고 다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요? 믿는 성도가 11조 때문에 고민하면 이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곤란합니다.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필요한데 썼겠지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는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중에 네가 나의 백성된 것을 표시하라. 이런 사인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바로 그런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더 찾아보세요. 7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7장 10절. 뭐가 또 있었느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느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교만이 말이죠. 8절에 보면 진짜 재미있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뭐가 됐어요? 혼합이 됐어요. 짬뽕이 됐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 지났죠? 전 부칠 때 한쪽 면만 태우는 거, 한쪽 면만. 뒤집어주는 거 알죠? 한쪽 면만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병이 이렇게도 뒤집고 저렇게도 뒤집어서 먹기 좋게 구워내야 되는데 그냥 한쪽 면만 태워버리고 있어. 음식이 음식답지도 않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여러 민족 안에 혼합 짬뽕이 되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지
엉망진창이 돼버렸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교회가 많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술집보다 아직 적어요. 유흥업소 카바레보다 적어요. 교회가 관광객으로 밀려오는 숙박업소보다 적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많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고 구하라고 말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한쪽만 계속 태고 있고, 구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늙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힘이 없어. 백발이 무성하다는 건 늙은이가 돼가는 거예요. 교회가 20년이 됐는데 늙어가 버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백발이 돼갖고 질질질 끌려다녀서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이죠, 나는 교회 다녔네, 교만하게는 이를 데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생활이 지금 10년인데 20년인데 나름대로 나는 한 거 했어요. 아니요.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내 모든 것의 전부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해도 아쉬움이고 부족함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안타까워서. 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 뭐예요? 찢어버리고 싶어. 그냥 치고 싶은 거지, 사실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는데도,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해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통해 자녀를 낳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6절을 쭉 읽어볼게요. 제가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내가 뭘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으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그럼 지식이 없고 지식을 버렸다는 것이 뭐냐? 내가 내 하나님의 뭘 잊어버려요?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지식이 없는 것을 왜 그런가? 4장 7절에 그들은 어떠할수록? 잘 살수록. 오늘날로 말하면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말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찢으시고 왜 하나님이 치시는지. 이 외에도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은 응답의 결과가 잘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엉뚱하게 다른 곳을 향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곧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4절 후반절에 그래요.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야 컸다. 내 나이가 정말 이 정도 되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항상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를 보면 애들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지혜를 뛰어넘어서 영악하다 그러죠. 영악하다고. 모르는 게 아니야.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그 똑똑함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편리한 문명의 혜택 때문에 애들이 스마트폰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어떤 때는 식사하는 곳에 가보면 엄마 아빠가 귀찮으니까 애한테 아예 스마트폰을 던져줬어. 그거 쳐다보고만 있어. 아이들이 땡깡 쓰지 못하도록. 대화를 나누는 게 없어져. 그것만 쳐다보고 그냥 그걸로 끝나.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있으니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애들뿐만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온통 다른 데로 다 빠져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처음 시작한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배가 첫 번째가 아니고 다 밀려나서 내일 먼저 보고 나서 시간 되면 예배드린다. 이런 개념이 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5장으로 한번 보세요. 5장. 우리가 6장을 지금 금방 제가 읽었지만 5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뭐하게 못해요? 돌아가게 하지 못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요. 자기들은 안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 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지금 호세아 선지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 유다와 에브라임까지 나오는 거 보면 남쪽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된 나라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책만 받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여파가 밑에 있는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는 거꾸로 돼 있죠. 남한이 잘 살고 북한이 못 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걸 역으로 보면 지금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오래전 28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지금의 상황과 똑같습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나쁜 여파가 그대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돌아옴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까 지식이 없다. 그 지식이 사라짐으로 라고 말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러분이 좋든 싫든 제가 늘 말했지만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이 예배 형식을 띄고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믿는 자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구별된 장소란 말이에요. 구별된 장소. 그런데 이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나라까지도 함께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자꾸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절해도 문제가 되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은 서로 간에 받게 되죠. 지금의 이 형국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거죠. 돈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 다 미친 세상 만들었잖아요. 다 돌게 만들죠. 돈다. 제가 돈은 돈다 그랬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좀 잘 사니까 도와줘서 저들을 좀 도와주면 뭐 풀릴 거라고. 에라.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그 교만이 그들도 무너지게 되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까지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둘 다 죽는 거구나, 둘 다. 그러면 둘 다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어떻게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갈급함, 사모함.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사람들 속에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7장을 한번 또 보세요.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진짜 우리가 성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한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를 거슬러 어떻게 말해요? 거짓을 자꾸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입니까? 주여 불러도 그게 성심으로 진심으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하나님이 몰라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잘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말은 분명히 하나님 찾기는 찾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찾았어요? 오직 어디에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어요? 침상에서 부르짖는데 뭐가 잘못됐어? 침상의 의미는 뭡니까? 안락입니다. 편안한 겁니다. 잠이 오면 죄송합니다. 육신사지 쭉 뻗어서 잠자는 데가 침상입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찾느냐? 이걸 다시 묻고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먼저 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의미예요. 침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의미 중에는 뭐냐면 내가 부르짖다가 조금 몸이 힘들면 빨리 누워야 되겠다. 이게 준비가 돼 있잖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 포기하겠다. 이게 준비가 돼 있잖아. 그게 아니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않았어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며 부르짖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준비되어 있는 곡식이 있어.
가서 냉장고 열면 되니까. 세포들도 있어.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슬피 울면서 주여 슬픕니다. 에라이, 네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말미암아 저희들이 모여요. 그리고 서로 쏙닥쏙닥 대요. 그러면서 결국 보니까 나를 거역하고 있어. 입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거슬리는 행동들을 모여서 자꾸 딴짓 얘기하고 딴 얘기들 하는 거야.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모르겠냐 이거지. 나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힘들지?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집을 일단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딱 있어도 벌써 뭐예요? 집부터 갈 생각부터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의 개념을 자꾸 제가 묻는 거예요. 진짜 갈급하고 진짜 이 문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요? 안 되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원에 오는 사람 은혜 받는 이유들이 있어요. 다 싸질머지고 오거든요. 작정하고 와요. 그래서 은혜도 제가 이번 주에도 어쨌든 오살리 금요일 날 제가 저녁 집회를 가게 되는데 편해. 은혜 주는 것조차. 사모하고 오니까 최소한 며칠씩 금식하든지 뭐 하든지 다 싸질머들고 와가지고 아멘 하는 것도 그렇고 사모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그런 간절함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 전하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여러분이 공급받고 있어요. 사실 오늘도 저는 좀 조용조용히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그냥 호세아만 계속 읽었어요. 호세아만. 당신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의 본뜻이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정에 엄청난 힘듦을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이런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글들을 얘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분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6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그만 아무리 깜깜한 밤이어도 그 밤이 지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요. 빛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본 의도가 그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자꾸 어두운 데로 가고 자꾸 죽는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다시 추수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만 된다면 제가 요사이에 어른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른들 스스로 70 이상이 되는 분들은 그냥 한풀 확 꺾여지는 뭐가 있나 봐요. 과거에
크게 목회를 하셨던 분들도 70이 탁 꺾어 넘어가니까 몸이 아픈 게 생기지. 옛날처럼 자기가 뭔 의지가 굳어가지고 확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도 막 사라지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활달했던 성격이 어느 날 갑자기 앉아 멍 때리고 있는 왜 저렇게 멍 때리고 있지? 저 양반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되나 봐. 여러분, 이게 육신이 늙어서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면도 똑같아요. 10년, 20년, 30년 돼가면서 벌써 늙어가지고 축 처진 할머니 마냥, 할아버지 마냥, 뭐가 되니, 안 되니. 여러분이 뭐가 되고 안 되는 건 여러분의 결정권이 아니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니까.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분 앞에 나와 여러분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내야 돼.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다 같이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공의는 제가 늘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못하잖아요. 성경만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정치가 또 어떤 법이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인애, 어질인 자에다 사랑이 짜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부딪히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심어지고 인애를 거두어라. 그리고 뭐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속에 묵은 땅. 여러분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교만입니다. 뭐가 되긴. 내가 목사로 봤을 땐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오래 계신 분 된 거 없어. 착각하지 마. 계속 해야 돼. 계속 묵은 땅을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야 돼. 여러분 농부들이 1년이 되면 항상 내버려두지. 그 땅 내버려두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내버려두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해가 되면 바뀌면 다 엎어버리죠. 그리고 또 심죠. 다시 거두고 또 다시 해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엎어버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내버려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잡초가 나고 우거지가 엉뚱한 숲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그 속에 맺혀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묵은 땅을 여러분 지금 뭐예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속에 다 일일이 끄집어내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알잖아. 내가 묵어 있는 것이 뭔가. 그것 때문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경해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은 오신다.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 황량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새싹이 확 돋아나죠.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 지금이다. 이제 10월의 시작입니다.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